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 1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 1서부터 3서까지 이 서신서의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모니터에 좀 하울링이 좀 납니다. 여러분 판소리 아시죠? 우리나라 전통 판소리 중에 춘향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변사또의 생일날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출도를 하죠. 변사또와 탄간오리들을 모두 결박해서 무릎을 꿇여놓고 옥에 갇혀있던 춘향이를 불러냅니다. 이몽룡이 묻습니다. 너는 기생의 딸인데 왜 봉간사또의 수청을 들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춘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기생도 아니고 또 이미 지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또의 청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몽룡이 그것을 다 알면서도 다시 묻습니다. 나는 지나가는 어사이니 내 수청도 거절하겠느냐. 춘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양반들은 다 똑같은가 보고 차라리 내 목을 베시오. 이게 이제 춘향전에 나오는 어사출도 장면의 한 장면인 것이죠. 자,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할 때 이 춘향이가 했던 말이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개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초록동색이라는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그거고 똑같은 종류다, 이런 거죠. 당신도 양반이라 변학도와 같은 인간이군요,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초록동색과 이 비슷한 고사성어가 또 있죠.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유유상종이라는 이 고사성어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순호곤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관련이 있는 고사인데요. 제나라 선왕이 이 순호곤에게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인재를 찾아서 등용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이 명령을 받은 순호곤이 두루 다니다가 인재를 영입해서 오는데 7명의 인재를 데리고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자 제나라 선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한 인재를 한 번에 7명씩이나 데려오다니 너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순후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종류의 새가 무리지어 날아 살듯이 인재도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인재를 모으는 것은 강에서 물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순후곤의 말인즉슨 인재를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한 사람의 인재를 만나면 그 주변에는 같은 종류의 사람들,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어울려 지내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명의 인재를 구할 수 있다.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런 고사성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초록동색이고 유유상종이다. 이 원리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귀는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가를 알려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교우들, 그 사람이 만나는 우리 함께하고 있는 한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구성원들을 보면 그 성도들의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수준은 우리 모두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담겨져 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수준 이상을 뛰어넘기도 어렵고 사실은 우리 수준 이하가 되기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비슷하게 자라가고 비슷하게 성장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초록동색이고 유유상종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교회에 모여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한 알면 성도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또한 알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투영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형제를 돌봄이 곧 나를 돌봄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수준이 곧 나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자라가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기도 하지만 교회로서의 우리의 공동체, 지체로서의 우리의 이 한 몸 된 이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함께 보신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 1서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귀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삶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의 삶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 빛입니다, 여러분. 빛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빛이 있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사실은 빛의 고마움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하나도 없는 곳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없으면 암흑천지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빛이 없는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만 존재하는 세상, 거기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빛 한 점 들어가지 않는 캄캄한 동굴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TV에서 한번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막 지하 수백 메타 이렇게 들어가서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정말 내 눈앞에 손을 갖다 대도 손이 보이지 않을 만큼 철저한 칠흑의 이게 이 어둠이 있는 그런 동굴 속에서 여러분, 생명을 발견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간혹 아주 미미한 생물이 발견되기는 합니다만은 거기에는 식물도 동물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어두움 속에서는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조상들이 집을 지을 때 집의 방향을 제일 선호하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남향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양질의 햇빛이 집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집을 남쪽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집안이 더 밝아지고 가족들의 건강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고 우울증과 신경통 환자가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덴마크와 스웨덴과 노르웨이예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아주 북극권에 있는 이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은 1년의 절반 이상이 겨울입니다. 비가 자주 내리고 안개가 많이 끼고 겨울이 길고 아주 춥고 바람이 많고 낮의 길이가 3시간밖에 되지 않는 인간이 살기에 최악의 조건을 구비한 그런 나라들 말입니다. 그래서 해가 비치는 계절이나 햇빛이 좋은 낮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일광욕한다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런 나라들에서 발전하는 게 딱 2가지죠. 사우나와 일광욕인 거예요. 늘 추우니까 사우나를 통해서 몸에 열을 더하고, 그리고 햇빛이 귀하니까 그때마다 몸을 이 햇빛에 굽느라고 막 난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영과 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을 바로 빛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영혼을 살리는 빛이고 육신을 풍요롭고 평안하게 하는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도록 비추어 주시는 빛입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밝히 비추어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빛은요, 교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 세력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빛이란 곧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설을 전하거나 그것을 따르는 것은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라는 뜻이죠. 또한 빛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성도가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을 빛이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랑은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현재 누리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 또 성도들을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상징적인 개념으로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귐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쾌락을 포기하더라도 빛 대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빛을 공유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낯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그러한 성도들, 우리가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우리가 사귐이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그리고 우리가 곧 하나님의 빛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역을, 그리고 그러한 생애를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빛의 역할과 기능을 이 세상 가운데서 동일하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려면요,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은요, 죄로부터의 분리가 필요하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분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 죄를 떠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성도는 어두움을 떠나 빛에 속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오늘 7절에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가 카타르제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속죄라는 뜻과 죄로부터 분리라고 하는 그 뜻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은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빛을 나누고 죄로부터 완전한 분리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자 나이든 이 노인들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슬그머니 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용서로 끝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로부터 분리되라, 죄를 떠나라, 이제 죄와 더 이상 연관을 맺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는요, 용서받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두움을 떠나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로부터 분리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엿을 한번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엿을 먹다 보면요, 이 손에 열 때문에 이 엿이 계속 손에 들러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먹었다가 왼손으로 먹었다가 손을 옮겨가면서 먹는데, 지금은 뭐 귀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그런 먹거리가 귀했을 때는 이걸 빨리 먹으면 안 돼요. 오래오래 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손에 녹아 붙는단 말이죠. 오른손에 쥐었다 왼손에 쥐었다 하지만 이게 계속 들러붙어요. 찐득찐득하니 붙어서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손가락을 열심히 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손에 엿이 붙어서 잘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와 아주 비슷합니다. 죄라는 것이요,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탁 잘리면 참 좋겠어요. 딱 이렇게 나와 단절돼서 분리되면 좋겠는데요, 이 죄라는 놈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엿가락처럼 계속 내 손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계속 달아붙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잘라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잘라야 그 죄로부터 멀어지고 더 이상 그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죄로부터 분리되는 싸움을 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는 것만 아니고요, 회개하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회개의 의미 속에는 되돌이킨다, 떨어져 돌아온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로부터의 완전한 분리,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려면요,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한 번은 제가 아내와 함께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뒷자리에 남자 두 분이 앉으셨는데, 아마도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큰 대형교회 성도들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커피숍이 그 교회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열심히 신학적 토론을 하는 거예요. 어떤 토론을 하냐면, 술 먹는 게 왜 죄냐? 술 먹는 게 죄가 아닌 것 같다. 그거를 합리화하는 그 토론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말이지, 술을 먹지 말라 그래서 취하지 말라 그랬지, 나는 생간이라서 안 취해, 뭐 그런 거죠. 열심히 토론을 하더라고요.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도 없고, 술은 입에도 대지 말라 그런 말 없다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열띤 토론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 삶의 수준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싶어 합니다. 왜요? 우리가 계속 실패하니까요.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우리의 삶의 이 현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싶어 합니다. 해도 안 되는데, 해도 안 되면 그냥 우리 수준에서 그냥 적당히 이 정도면 하나님 제가 잘한 겁니다. 제가 평균을 따져봤을 때 이 상위권입니다.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수준에서 나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 중에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할 때 이 자백이라는 헬라어는요, 호모로고멘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요, 같은 말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백이라는 말이요, 같은 말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수준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면 자신이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아니,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나 정도면 그래도 의롭고 나 정도면 법 없이도 사는 수준인데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신을 더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은요, 평평한 들판에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높은 하늘로부터 이렇게 낮은 땅, 여러분 수직적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은요, 그 수준의 차이가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또 죄를 지으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한없이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균 수준을 자기 수준으로 끄집어 내려놓고 그 죄의 수준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려놓고 나는 그 기준을 지켰으니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말이야 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화인 맞아서 자기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자기에게 좋으면 선이고 자기에게 안 좋으면 악으로 분류해버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 안에서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가 피해를 봤어?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어? 이렇게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수준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이 세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듯이 이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사람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의 수준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죄의 수준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진정한 죄의식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의 깊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 아니 하나님의 수준을 나의 죄의 수준으로 끄집어내려서 내가 그 평균을 통과했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50점을 맞아야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을 10점을 만들어 놓고 나는 통과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해야 다른 사람이 모르는 죄까지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법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정도면 됐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할 때 삶의 모든 가치관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고 이웃의 형편을 돌아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을 위한 정욕적인 가치관에서 참된 진리를 세우는 고상함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하면 윤리 교육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고귀한 삶을 성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아주 불쌍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옷을 다 벗어서 저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우리가 입은 옷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잠시 빌려 입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자 제자들이 만류를 하고 나섭니다. 선생님, 우리도 이거 한 벌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옷을 입지 못하고 다닌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겁니다. 복음 전하러 다니려면 옷 한 벌이라도 든든히 입고 다녀야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구제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건 최소한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프란체스코는 옷을 벗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는 도둑놈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자기 옷을 자기가 입고 있으면서도 도둑놈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프란체스코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하려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초록이 동색이고 유유상종이라는 그런 고사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자 일반적인 인간사의 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두움을 밝혀줍니다. 그 빛은 따뜻한 사귐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빛과 사귐이 있으려면 우리는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수준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수준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수준에 비교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분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수준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수준은 우리 하나님의 그 수준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맥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누구도 친하고 내 누구도 알고 말이죠. 그것이 여러모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이러한 사귐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힘있고 부유하고 유능한 사람들과의 사귐보다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이 땅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빛 안에 우리가 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수준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